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적 무신론자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것과 정반대 방식으로 삽니다. 따라서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영생을 얻기 위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도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가르치신 교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집을 두드릴 때 두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과목을 수료하려면 3명씩 조를 짜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전도해야 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대로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하려는 대상이 화를 내거나 불쾌해 할까 생각해서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조심해서 해야 하지만 잘 전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둘째는 전도하려는 대상이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할까 두려서입니다.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해서 내가 말문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자신이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옥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긴박감과 절박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 중 75%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불과 2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는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라, 이것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종종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내 친구들이 거기 다 와 있을 거야. 나는 지옥에 가서 내 친구들과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지낼 거야. 그러나 성경은 지옥을 그런 곳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장소라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위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한 적이 있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몇 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했는가? 나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바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3살이 돼서 친구의 초청으로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반 이상이 여자들이다 하는 말에 솔깃해서 여자들을 만나러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7년 이상 다니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 말씀을 이해했고 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쓰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그것만으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7년 다닌 후에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모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그가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멸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구세주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3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은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순간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순간 사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신이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또 둘째로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6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것은 사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동행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 동행자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울을 붙들어서 다메섹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시력을 잃은 채 3일 동안 다메섹에서 더 많은 지시를 기다리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앞으로 그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믿은 직후 곧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이후의 삶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처음 3년 동안은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3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구약 말씀을 다시 깊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신학을 재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 3년의 기간을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영적으로 변화되는 시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그의 이름까지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도 삶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편은 지적 논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복음을 가장 신빙성 있게 전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누구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었다면 이보다 더 영향력 있는 전도의 도구는 없습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을 비난하던 입술이 이제는 사랑의 말로 변화되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던 가정이 화목하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중병을 앓던 사람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방편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삶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은퇴를 하고 올해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하고 골프를 많이 치는데, 골프 치는데 제가 그 골프 코스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한 35명 골프를 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과 같이 치다 보니까 그분들이 친해졌는데 그분 중에서 교회 가는 분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작년까지 그곳에 교회 장로가 5명이 골프를 쳤다 그럽니다. 5명이 골프를 쳤는데 이 양반들이 무슨 자기가 뭐 교회 장로면 장로지, 그 골프장에 와서도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한테 골프 스윙 못한다고 다시 레슨을 받으라 하고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한다고 아주 기분 나빠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없어져서 참 너무나도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 5명이 없어졌는데 목사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60대 말에서 80대 초이십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의심쩍어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하고 이제 많이 친해져서 그분들이 스티브는 미국서 자라서 딴 기독교인들하고 달라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기독교인이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0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해야 합니다. 10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니라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이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또 그 당시 다메섹에 어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는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으로 가서 5사람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아니고 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이미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바울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의 길을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삶의 변화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쉽게 만들어줄 것이다. 어려움도 안 당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 잘못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쉽게 살게 축복해 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때 고난과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고 편지나 이메일로 나의 간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여러 SNS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변화시켜 주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교회에 오게 된 동기였습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을 말로 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있다는 사실을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 없이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희생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하셨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런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무엇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무엇인가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희생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쉽게 희생을 많이 안 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희생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2주 동안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어디 갈까 그러다가 한국 가자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 아는 분들한테 말하니까는 오는 길에 그럼 부부 세미나 하자. 지금 부부관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50커플 해서 부부 세미나 하자. 그래서 놀지만 말고 오는 길에 부부 세미나 하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중국에서 그 한족들이 100명이 청년들이 나오는데 토요일날 세미나 하자. 그래서 놀러 가려고 그랬더니 또 하루 또 잡혔구나. 그래서 세미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는 길에 주일 설교를 부탁해서 10일이 있는데 3일 동안을 그렇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3일 집회하는 것은 축복이지 희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떤 작은 희생들까지도 해야 합니다. 희생할 수 없다. 희생하지 않겠다. 내 시간 쓸 수 없다. 물질을 내놓을 수 없다.
내가 왜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가? 그러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희생하라고 하실지 몰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해야 합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제자들이 내가 이룬 일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또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의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 또 예수님이 무엇인가 희생하라 하시면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는 저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 영적 소산을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한 주간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믿으면서도 저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분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희생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도와주시고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가, 어떤 환희를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한 달 저의 남은 생애를 이 일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